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언하시는 성령 충만 없으시고 듣는 도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20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간에 맡기신 직분이 있고 또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역을 못하게 맡은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 이 사단 마귀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 방해 공작을 안 받으면 오히려 나태해지고 게을러지고 또는 그 신앙을 잃어버리고 그 사명을 잃어버릴 수도 있기 때문에 어쩌면 악한 것들의 이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사단이고 마귀고 그 악한 짓을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주권 안에 다 들어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렇게 하게 하는 건 아니에요. 사단 마귀가 하는 것을 그냥 놔두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목회를 접은 지가 한참 됐죠. 한참 됐는데 그 수년 동안에 굉장히 힘든 과정을 겪어왔어요. 그러면서 어제 비로소 다시 전환점을 만드셔서 정신 차리게 하셔서 오늘부터 다시 이렇게 새벽 예배도 같이 드리게 하시고 또 우리 사모의 몸도 건강도 영혼도 깨끗게 하실 줄로 믿어요. 디모데전서 1장 1절부터 말씀을 보면 우리 구주 하나님과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 예수의 명령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믿음 안에서 참 아들 된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광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니 이 말씀 아실 거예요. 이 말씀은 항상 강조하는 게 뭐죠? 하나님은 현재형으로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설교자를 통해서 목사님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말씀을 받은 즉 지금 현재로 바로 적용된다는 것이죠. 오늘 읽은 이 말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는 서두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바울이 디모데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께로부터 받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라고 이렇게 서두를 하고 있어요. 내가 마게도냐로 갈 때 너를 권하여 에베소에 머무르려 한 것은 어떤 사람들을 명하여 다른 교훈을 가르치지 말며. 그러니까 디모데가 에베소에 머물게 한 것은 거기서 교훈을 바른 교훈을 갖고 알게 하기 위해서 또 엉뚱한 것을 가르치는 것을 보고 그것을 교훈 삼게 하기 위해서 있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어떤 상황이라는 것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을 겪어서 강하여지고 담대해지고 또 더 신실해지고 더 굳건한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이런 과정이 있다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시련과 연단과 고난과 고통과 어려움은 더 강하게 더 단단하게 더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이 되는 사역자, 사명자,
성도가 되게 하기 위해서 그런 과정이 있다고 하는 거죠. 4절에 신하와 끝없는 족보에 몰두하지 말게 하려 함이라. 이런 것은 믿음 안에 있는 하나님의 경륜을 이름보다 도리어 변론을 내는 것이라.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언을 이거는 사람들이 이해에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 이 교훈의 목적이 뭐라고 쓰는데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건 잘 모르겠다 그러면 항상 세 가지를 기억하면 된다 그랬어요.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 그걸 대입하면 안 풀리는 성경 구절이 거의 없어요. 이 교훈은 어떤 교훈일까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십자가의 교훈, 부활의 교훈, 하나님 나라의 교훈이에요. 그 말고 다른 목적 뭐 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 다 포함되죠. 사랑 안에.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의 나라. 그죠? 그런데 이 목적이 뭐라고요? 청결한 마음, 선한 양심, 거기서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한 단어로 표현하면 뭘까요? 성령이에요. 성령님. 성령님의 인재하심. 성령님 함께하심. 예수 그 십자가의 그 보혈의 공로를 믿고 승리하신 부활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을 분명히 믿는 그 믿음에 나오는 사랑이거늘 이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여기서 벗어나 헛된 말에 빠져요. 아, 교회 다니면은 잘 된대더라. 교회 가니까 교회 다니면 돈도 많이 벌 수 있고 자식이 뭐 승승장구하고 다닌 직장에서 뭐 승진하고 공부한 학생들이 뭐 대학 입시에 척척 붙고 이런 헛된 말. 성경 말씀에 그런 거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고 또 그 말씀 가지고 누구를 내가 이걸 아니까 가리키라 율법의 선생이 되려고 하는 이런 성도님들이 참 많아요. 7절에 보면 율법의 선생이 되려 하나 자기가 말하는 것이나 자기가 확증하는 것도 깨닫지 못하는도다. 율법의 선생 오늘날로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 있는 목사님들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율법의 선생은 아무나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훈련시키고 연단시키고 그 과정에 대해서 자기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인 걸 깨닫고 그 말씀을 그대로 이렇게 분해해서 다 이해하기 쉽게 알아듣기 쉽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되신 분들이 말씀을 전하는 거. 그러니까 본인도 역시 말씀 들으면서 깨닫고 듣는 분들도 깨닫게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이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오늘날 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자기도 모르고 아무 말이나 막 해버려요. 그냥 주어진 시간 안에 그냥 말하면 되겠지 하고 막 떠들어대요. 그것은 결코 율법의 선생으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말씀 선포자로서 해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나 율법은 사람이 그것을 적합하게만 쓰면 선한 것은 우리는 아노라. 어떤 말씀인가요? 율법하니까 하나님의 말씀, 성경, 하나님의 어떤 그 뭐 법률, 하나님의 그 율례, 하나님의 어떤 뭐 십계명, 뭐 이것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아주 간단한 논리거든요. 주님의 사랑인데 주님의 사랑 그럼 또 반복해서 얘기하면 뭐예요? 주님의 십자가, 주님의 부활, 하나님의 나라 이거거든요. 근데 이걸 적합하게만 표현하면 하나님의 말씀도 풀 수가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할 수도 있고. 자, 9절에 보니까 알 것은 이것이니 율법은 옳은 사람을 위하여 세운 것이 아니요 오직 불법한 자와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와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과 거룩하지 아니한 자와 망령된 자와 아버지를 죽이는 자와 어머니를 죽이는 자와 살인하는 자며 음행하는 자와 남색하는 자와 인신매매하는 자와 거짓말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와 기타 바른 교훈을 거스르는 자를 위함이니. 여기에서 이 율법은 하나님이 제우신 십계명이라든가 하나님이 하지 말라 하는 거, 그 율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율법이 왜 있다고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하기 위해서.
존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특별히 또 이렇게 새벽에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전하기 원합니다. 입술을 주장하셔서 진리의 말씀만 대화 나누시는 성령 충만 없으시고 듣는 분도 은혜에서 은혜 받는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 1장 1절 20절까지 오늘 말씀의 주제는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무엇이든 간에 맡기신 직분이 있고 또 맡기신 사명이 있고 맡기신 사역이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사역을 감당하는 중에 사명을 감당하는 중에 어떻게 하든 간에 그 사역을 못하게 맡은 일을 그 직분을 감당하지 못하게 악한 것들 이 사단 마귀는 방해 공작을 합니다. 어떻게 보면